오늘부터 우리가 읽어나가는 출애굽기는 그 주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보아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제기해주는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제 성경의 주제다 이렇게 말한다면,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시고 또 백성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예표, 모형이 되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의 주제가 선택과 택함이라는 것이었다면, 출애굽기 주제는 그래서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세 부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이렇게 성경 읽을 때 구분해서 읽으면 좀 내용이 좀 더 잘 다가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우리말 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출애굽기 제목 자체가 엑소더스,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히브리 성경들은 대부분 첫 절에 있는 가사 제목들, 그러니까 창세기가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 제목이 태초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는 그리고 그 이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들이란 책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하던 것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강한 인상으로 주어져서 후기부터는 번역이 될 때에 이제 출애굽의 주제가 제목으로 돼서 이제 출애굽기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가셔서 우리가 1장을 함께 보시면, 1장은 이제 애굽의 모진 탄압 속에,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호소를 이제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긴 하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저는 성경 안에서 표현 중에 때가 참에란 말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맨날 성경 볼 때마다 저는 이 편이 제일 좋다, 저 편이 제일 좋다 이제 맨날 하니까, 제일 좋은 편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 저는 때가 참에란 말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와 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부분인데, 결국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제가 우리의 세대에선 그 일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때가 참에라는 말이 나오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뿌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뿌려야 하는 일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열매 맺는 사역으로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 이제 부분에서 강조되는 것은 때가 참에 구원자 모세를 이제 보내신다. 이제 출애굽기는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백성을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백성들과 새롭게 다시 한번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둘째는 이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교회를 포함한 공동체가 시작될 때에는 이 두 가지 주제와 상통하는 이제 이유로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강하여지고 번성하죠. 그 성경은 이렇게 번성해지는 것을 언약에 따른 복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이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중대한 위협이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한번 보시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거,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탄압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치닫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하시는 방향으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여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고 이제 애굽 왕이 하는 일은 세상의 지혜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지혜가 곧 그 당시에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13절과 14절에 있는 내용들처럼 아주 간교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핍박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상과 달리 12절에서처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더욱 강성해지고 번성해 가기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참패한다. 그러나 핍박은 현실은 어때요? 계속되고 고통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한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아주 인정받고 대우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핍박을 받다 못해서 노예 신분으로까지 전락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제 위기와 더 어려운 일들이 오냐 하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다 죽이라. 이 영아 살해의 위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출애굽기를 이어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는 은혜가 있다, 역전하는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우리가 17절 말씀, 1장의 17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 그 당시에 지엄한 애굽 바로의 왕명을 어기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7절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포함해서 욥기와 시편 이런 책들을 묶어서 우리는 그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참되게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지혜와 바로를 대표되는 애굽의 곧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대립되는 모습으로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된 지혜자는 누구라고 나오냐 하면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 체계와 믿음의 세계와 교회가 다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들은 모두 두려워할 분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가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길과는 다르다, 또 그렇게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표면으로 보이는 길과 이면적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굽의 통치가 두렵고 힘들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역전하고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오늘도 분명히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요 또한 이것이 성숙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목적이 이러한 백성, 성숙한 백성, 믿음의 세대,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목적을 보면서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광야에서
그리고 앞으로 신의 산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흔들릴 때마다 창세기를 보던 출애굽기를 보던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면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오히려 밝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표면적인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이면적 나라를 사는 신앙의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현실의 애굽을 역전하는 그 산파들의 지혜 이스라엘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지혜로 현실의 어려움을 역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믿음, 참된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죠.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첫 호흡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결단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출애굽을 준비하고 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광야로 또한 아버지 신의 산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하루를 살아내며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현실의 문제들을 애굽의 압제도와 같이 현실의 문제들이 두렵고 어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과 신앙과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산파들이 복을 받고 지혜자라 칭송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도 빛나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로 단단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하나님은 이 새벽을 깨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잠자고 있고 모두가 아버지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늘 기도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깨어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아버지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모르는 뭐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아버지 민족의 영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아버지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도 끝없이 출애굽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참에 그것이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저 뿌리는 일이요 지금은 그저 심는 일이지만 결국은 심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랄 것이며 그것은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일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는 아버지 승리의 신앙 승리의 믿음 소유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좌절과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며 오히려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마다 하나님을 찾아가 주셔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며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며 아버지 흩어져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로 역전되는
이 시간들이 준비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아버지 그 역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이켜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여 참된 믿음과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성숙하여지고 자라나서 아버지 오히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코로나의 이 어려움들을 오히려 극복해 나가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신앙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구루터기들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지금 오늘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열매를 맺는 일이 될 것이요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깨워 주시고 아버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에 기쁘게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